역대하 19장 1절부터 20장 37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20장 35절부터 37절까지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방해하시는 하나님, 방해하시는 하나님, 회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방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시면 그 결론이 먼저 이거예요. 오늘 20장 35절, 37절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뭐 했다고요? 교제. 아무나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교제했단 말이에요.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뭐 하시라고요? 파하시라. 하나님 해방한 거 맞지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하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배를 잘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무역해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그랬어요. 무역으로 금을 더하여 오려고 하다가 배가 파손해 버렸죠. 그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에시온게벨 홍해 바다 이렇게 쭉 두 개잖아요. 이 에시온게벨 여기서 배 만들다가 파손해 버린 거죠. 약도 알아보시고 그냥 홍해 바다 이거 좀 치워보려고 제가 일부러 빨리 그랬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되게 하신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19장 1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19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다가 시급하고 돌아왔죠. 제가 이게 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급, 급을 먹는다. 먹을 식자, 급급자예요. 일식, 월식 할 때도 그게 다 먹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급을 난데없이 너무 급을 먹고 정말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인 줄 알고 공격 유다 왕을 잡으러 갔는데 아합이 아니니까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그 전차의 특수부대가 아합이 아닐지라도 아하시아가 왕복 입으면 죽이면 될 텐데 놀라서 고함을 꽉 지르니까 죽이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물러가 버렸어요. 아니 전쟁에 나와서 부하 하나 잡아도 자기가 성과급이 주어지는데 왕 바로 눈앞에 있는 왕 잡았으면 이건 완전히 1계급 특진 뭐 포상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잡고 물러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급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이제 오늘 책망이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 보고 전쟁하러 같이 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부와 기가 아주 부기가 강해졌어요. 그럼 부기가 강해졌을 때에 왜 아합하고 연혼을 했을까요? 그 부기와 영광을 더 확장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집사님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자아의 그 욕망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합과 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과 그 집 딸하고 결혼시켰죠. 자, 이래서 아합이 불러가지고 아주 뭐 성대하게 대접하고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길라 라모 치러 가는데 저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공격하러 가는데 당신 같이 갈래요? 라고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나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입니다. 하나다. 이게 뭐예요? 교제죠. 교제. 사귐이란 말이죠.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쟁터 나가자 할 때에 기도하고 이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신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탁을 받아야 되니까
아합이 부른 선지자가 400명인데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나가세요, 승리합니다. 이런 뿔을 가지고 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영적 촉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영적 촉수가 아합보다는 누가 높아요? 여호사밧이 좀 높으니까 좀 미심쩍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미가야 있다고. 그놈은 나에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한다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세요. 그 선지자 말도 들어봅시다. 와서 당신 나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죽는다 말하니까 아합은 찝찝해서 왕복을 안 입고 여호사밧 입히죠. 여호사밧 바보 같다 그죠? 그럼 여호사밧이 거절하면 될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400대 1이지만 그럼 이게 아니라고 안 따라가면 되는데 여호사밧이 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전쟁으로 따라갔을까요? 이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예, 왕이시여 내 군대나 당신 군대나 같은 군대입니다. 따라가서는 왕이 채통이 있지. 자기 한 말 어떻게 삼켜요?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헤롯 왕이 그 세례요한의 목 자를 때 급 냈습니까? 급 안 냈습니까? 급을 냈어요. 그런데 왜 목 자르게 합니까?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이제 자기 딸이 아주 요염한 그 헤롯 영화를 보면 아주 요염한 춤을 춰요. 그럼 아빠가 그 자기 친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온 그 딸이거든요. 그 딸이 얼마나 이 요염하게 춤을 추는지 그냥 헐렐레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아,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뭘 줄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로로 쫓아가 자기 엄마한테가 뭐라? 엄마, 아빠가 선물 준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하는데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요한의 목 달라. 그래서 와서 아빠 선물 주려면 세례요한의 목을 주세요. 헤롯이 근심했어요. 왜? 선지자인 줄 알거든요. 세례요한이 선지를 아는데 겁이 나는데 감옥에 가둬 넣어놨지만 하도 욕을 해서 와서 자기 보고 회개하라 그러고 네 동생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틀린 놈이다. 회개하라 이래서 하니까 여자도 괴롭고 헤롯도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감옥에 가두기를 했는데 목을 잘라오라. 겁이 났지만 뭐 때문에 목을 잘라오라 그래요? 예, 체면 때문에. 그 고관 대작들 앞에 왕이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세례요한 목 잘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쟁반에 받아오니까 그 여자가 그 쟁반에 여러분들 들고 가겠어요? 피 철철 흘리는 그 목 자른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타락이, 세계 최고의 제국인 로마 시대의 타락이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목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한 이 헤롯의 체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뭐가 되겠노?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지만 뭐 때문에 해요? 체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로 그랬습니까? 부조할 때 여러분들 뭘 보고 부조해요? 자기의 친분과 따져보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5만 원 하면 내 체면인데 5만 원 더 하자. 뭐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부 자기의 이름과 자기 체면과 자기 영혼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나 여호사밧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서요. 전쟁하면 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왕의 체면이 있지. 내가 한 말이 있지. 이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작은 영역에서 내가 헤롯만큼 큰 영역이 있다면 여호사밧 큰 영역이 있다면 큰 영역만큼 자기 이름에서 살고요. 우리는 작은 영역이잖아요. 작은 영역은 작은 영역에서 자기가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포음을 잡고 사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참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사니까 뭔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뭐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책임질 일을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고 보니까 어느 정도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겠다 그래요? 월급 받는 한도 내에서는 그때 월급도 뭐 주면 내가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이 내가 쓸 수 있다면 10만 원 안에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더라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도 돈이 없을 때는 그 말 못했는데 1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에게 수입이 주어지고 이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 내가 책임질게 쓰라. 얼마짜리? 한 5, 6만짜리는 책임지고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지지요? 예.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쓸 수 있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쓸 수 있다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겠죠? 그걸 품위유지비라 그래요. 오늘 이거 내가 다 쏜다. 먹어라. 이러고 싶은 게 우리예요. 이러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쪼잔하게 커피값 가지고 계산해보고 이러죠. 밥값 가지고 계산하고, 심지어 가족과 가도 이게 오늘 집 사람이 낼 건지 내가 낼 건지 계산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만약에 무한대의 카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팍팍 쓰겠죠. 제가 여호사밧, 헤롯,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크면 클수록 자기 이름에 체면을 걸어놓은 일들을 더 크게 이루어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것 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죠.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분위기, 그죠? 자기 이름 체면 때문에 거절 못하고, 이게 분명히 틀린 결정인 줄 아는데도 분위기 때문에 뭐 집사님 하자하는 대로 하지요, 뭐 이러고 가죠. 전주에서 오신 분들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잖아요. 눈치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래 뭐 차원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뭐 그래 한번 가봅시다. 뭐 내가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대요. 여 확인하러 왔다가 여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야라고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예 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시끌벅적을 합니다. 정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고함질인데 안 죽었어요. 근데 변장하고 한 아합은 어떻게 해요? 우연히 손화살에 부상당해서 결국 죽거든요. 살아 돌아올 때, 와, 내 진짜 오늘 시급에 죽을 뻔했다고 오는데 딱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19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유다방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 평안히 돌아오면 뭘 또 평안히 돌아요? 시급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안 죽었단 말이죠.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딱 들어갈 때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악한 자예요. 이 아합은 우상 숭배자잖아요. 그걸 돕고 그걸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왜 옳지 않는 일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왕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번복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쪽팔려서 고집 부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부 사이에도 막 그런 말 했죠. 나 그런 말 안 했다. 절대 안 했다. 나 녹음해놨으면 다 나올 건데. 근데 인간은요, 자기 머리가 자기 중심으로 재석해요. 진짜로 그런 줄 안다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체면을 원치 않아도 그냥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신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너 벌써 심판받아 마땅한데 당신이 우상을 척결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봐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났을 때 이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왜? 예?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했습니까?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옛날에 우상 척결한 것을 더 열심히 계획해요. 그래서 완전히 사법개혁을 하는 겁니다. 적폐 세력들 다 몰아내요. 사법개혁을 한다니까요. 철저하게 사법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단지 사법개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법개혁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법개혁을 하는데요. 4절부터 봅시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이 직접 말하다 순회하죠. 여러분 대통령 되면 그 뭐 경남도지사 뭐 이렇게 뭐 하러 와요?
뭐 시정 보고 도정 보고 받으러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직접 각 성읍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재판관을 세우는 거죠. 이 재판관 누가 세워져요? 율법을 아는 자가 재판관을 세워줘야 됩니다. 세우고 성읍마다 왕이 직접 돌아가요. 순회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돌아오게 하죠.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리고 유다 온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는데 전에는 재판관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군사적 장교들, 군인들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면서 누구를 세워요? 그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웁니다.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재판관들이 그럼 전에는 누구를 위해서 재판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뇌물 주면 잘 봐주고 좀 친척 같으면 좀 잘 봐주고 이렇게 하죠. 재판관 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뭐에 약해요? 정에 약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목사 부르러 오다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에 약한데 우리가 재판할 때 이거 얼마나 이게 적폐거든요. 사실은 동문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고 인연을 따지고 그래서 죄도 죄 아니라 해주고 막 얼마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타락했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이냐 사람 앞에서 할 것이냐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요 또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전에 한 말씀 드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가 이스라엘에서요 4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5학년 6학년은 새 학교에 갔는데 일제시대 건물이라서 그거 이제 새로 이사 갔는데 운동장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마치면 1시간 단축 수업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 학생들에게 세숫대야를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 이름이 김영문 교장 선생님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 돌멩이 주워 가지고 돌멩이 운동장에 돌이 많잖아요. 주워 가지고 요즘 포크레인으로 막 밀으면 돼. 그걸 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다 그 돌을 넣어요. 논이기 때문에 그 돌멩이를 넣어야 그 물이 싹싹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교 회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뭘 하냐면 아이들이 그 세숫대 들고 오면 그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팔에다가. 그냥 5개 찍으면 집에 보내줘요. 그러니까 가서 돌멩이 뭐 5개 입에 뭐 했던. 그러니까 저는 감독관이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딱 찍는데 내한테 잘 뻔이나 2개 찍어줬어요. 내 반장이고 내 부반장이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도장 찍어준데 걔가 지금 저 희연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재판관이 돼 있을 때 뭐 했다고 내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그 불법이잖아요. 나 그때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오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 나눴거든요. 착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 착하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재판관이 딱 돼 있어 도장 찍을 때 2개 찍어주겠다니까 내 마음에 드는 아한테. 이거예요. 여러분들 재판관 되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의 권력까지만 안 이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영역 안에서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건 제가 편들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더 많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장 되었다면, 제가 검찰총장 되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도 그 사람에게는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재판관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할 때 뭐가 없어요? 불의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뭐도 안 받아요? 뇌물도 안 받아요. 이렇게 재판하세요 라고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법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하는 그 행위 속에서 뭘 해라고요? 진실과 성심으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진실과 성심으로 살라 이 말씀이에요. 뇌물 받아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 뇌물 받아가 헌금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안 받으세요? 뇌물 안 받잖아요.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면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재판은 그냥 사법 재판이 아니에요. 이들의 헌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헌법은 율법. 율법대로 재판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우침 없이 부자라고 봐주고 뭐 가난한 자라고 학대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재판을 공정하게. 또 가난하다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봐주 이것도 우리는 부자는 좀 잘 봐주잖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봐줘도 안 돼요. 법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재판하라라는 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죽다가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사장 아마랴가 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율법을 따라 다스려야 돼요. 그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과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엄청난 계획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죠? 아까 그래 사람 눈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이게 개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지난주에 보았을 때는 여호사밧이 정말 우상 척기를 하고 나니까 막 부하기가 강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에 그 전쟁에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전쟁에 합류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딱 달라요. 이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지금 전쟁을 대비하는 모습하고 앞에서 우상을 척결해서 부와 영광이 가득했을 때에 아합과 연혼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서 그들과 전쟁하러 간 이 모습하고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방해했죠. 전쟁에서 졌잖아요.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살아와서 다시 계획을 하고 죽게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진지 보십시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온 나라가 지금 다 말씀 앞으로 이제 여호와 앞으로 돌아왔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세계국 연합이 왔죠.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서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거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좀 적을 물리치고 이런 계산이 이제 안 나오죠. 왜?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믿음의 회복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거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금식하면서 금식하면 힘도 빠질 텐데 금식하면 여호와께 기도해요. 자, 그렇게 백성들을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놓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5절에서 13절, 5절에서 13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국 연합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따라 기도합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따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죽다가 살아서 다시 계획을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온 백성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줬는데 그럼 지금 세계국 연합이 쳐들어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허물었더니로 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게 하나님께.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셨는데 저놈들이 우리 땅 뺏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러 오는 놈들입니다 라고 고발해요. 지금 기도가 그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성전이잖아요. 물론 자기 짓지는 못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허락한 그 성전,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이루었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짓고 나서 기도죠. 열왕기상 8장에.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밭에 깐부기가 생기거나 어떤 재앙이 올 때에 우리가 비록 바빌론 포로 어떤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이. 그거 지금 인용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어떻게 알았어요? 열왕기상을 읽었죠. 열왕기상을 읽었다니까요. 모세오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쟁 앞에서 무기를 마련하자 북이스라엘 도움을 구할까? 애굽의 도움을 구할까? 이걸 의논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에 850대 1이었어요.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꽹가리 치고 북치고 막 통성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하고 심지어 막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이시여 도우소서, 신이여 도우소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 다 부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딱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내로 응답하소서. 언약의 전쟁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언약의 전쟁이에요? 새 언약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요, 백성들도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딱 나옵니다. 응답이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유일의 정손이요 번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시서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세계국 연합이 전쟁하러 오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들 대항하여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할 때에 무엇을 따라 기도했다고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따라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언약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방금 찬송했죠. 우리 찬양 그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구원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린애 피로 구속받아 나와 홍해바다 앞에 나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특별병거 600성이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예요. 좌우는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사면초가. 그때 모세를 원망하죠. 아니, 조금 전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온데도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아들 살아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원망해요? 모세, 우리가 애굽에 죽을 줘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다 죽게 하느냐고 꽝꽝 지르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 말씀 하고 하니까 이런 보는 거라 그랬죠. 옛날에 예배 보러 간다 하면 되게 화내더라고, 어른들이. 예배를 어떻게 보는 거냐, 쇼하는 거냐, 복으로? 예배는 드리는 거야, 정성을 해서 드리는 거야, 이래요. 근데 저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원명쇼 합니까?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게 예배라니까요.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서서. 물론 밥 하는 사람 좀 고생합니다만은 뭐 석 달에 한 번씩은 좀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 밥은 먹여야 보낼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랬어요. 멀리서 오면 꼭 뭘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급하게 뭐 밥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맨 집에 안 보내고 뭘 먹여서 보내더라고요. 연말이 가까우니까 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뭔 얘기 하다가 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전주에서 오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서 오셨는데 어쩌실래요? 그러니까 어쩌려고 뭐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갑자기 장로님이 연락 와서 정기적인 모임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뭐 한번 만나는 봅시다. 말씀의 교제를 몇 번이나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막 전주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거든. 어떻게 모시게 된다고 능력자라고 막 가만히 계시는 거죠. 가만히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뭘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죠. 보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죠? 이 전쟁. 이거 믿음 없이는 절대로 가만히 못 있는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믿음이 오고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저기 오는데 지금 왕은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목사님 지금 예배당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네. 빨리 이거 빚값에 가만히 있어라. 그 믿음은 데드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D-Day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잘 넘어갔네요 하고 툴툴 털고 일어서야 그건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회사는 예를 안 들겠어요. 뭐 예배당 부도 났다 그럽시다. 부도 나가 빚이 막 독촉이 옵니다. 예. 큰일 났다고 사채거리 되고 막 이래저래 막는데 굉장히 많아요. 차원에도 그런 교회당 많아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목사는 지금 동부서주 지금 동관도로 쫓아다니는데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 있다가 목사님 역대하 20장 한번 보시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늘의 구원을 보라 했는데 가만히 한번 있어 봅시다. 만약에 평신도가 어떤 목사에 그렇게 말했다면 목사 기분 좋겠어요? 근데 목사가 또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교인들은 전부 다 쫓아다닌다고 바쁜데 목사는 가만히 있으세요. 넘어가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오늘 가만히 서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돈을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거 넘어가면 어찌 되는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러고 목사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예요? 가만히 못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자기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대째 교회를 지켜왔는데 이 교회를 말이지 구해줘라는 드라마에 일어나와요. 제가 그 한 5년 전에 웹툰 다 본 거예요. 5년 전에 웹툰 다 봤는데 드라마로 하니까 훨씬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온갖 이단 짬뽕 다 모아놓은 건데 그게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방금. 구해줘. 가만히 있어. 이거 넘어갑시다. 뭐 잊어버렸어요. 온 거에 없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거요. 가만히 있는다는. 그 이제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목사가 어느 교회를 오는데 목사 안수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패밀리 몇 사람 딱 데리고 와서 완전 교회를 사로잡았죠. 근데 나중에 스캔들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작아질 때에 이 사람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구선원이라는 곳
될지어다. 될지어다. 맞죠? 될지어다 하면 그러면서 하는 진짜 온갖 종교의 모습을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분노할 때에, 그 안에 분노할 때 내가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죠? 내가 헌신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준 여호와의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응답이 주어지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라 너희는 가서 구경만 해라. 구경만 해라. 이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은 지금 뭐 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무기 끌어들려고 하지 말고, 도움 끌어들려고 하고, 사람이 도움 끌어들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군대 앞에 누구를 보내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군인 앞에 찬양대를 세운다니까요. 병거를 세우고 기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군인들 앞에 뭘 세워요? 찬양대를 앞장 세워요. 이걸 가지고 또 요즘 어떻게 설교하냐면 찬양들을 잘해야 된다고, 찬양을 잘해야 된다고. 방법론 아니에요. 찬양들을 앞장 세우고 찬송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잠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죠. 시편 116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 오늘 오전에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하면서 찬송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 할례 찬송인데요. 요 안에 내용, 요 내용이 그 시편에 하나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요.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도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진실하지 못해요. 아까 제 고백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에?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 똑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남이 잘못하면 욕하는데 지 자식이 잘못하면 욕 안 해요. 자기 편 든다고요. 자기 혈육 편 들어요. 남 아가 뭐 머리 노랗게 하면 아가 머리를 노랗게 하면 이러는데 저거 아 노랗게 하면 이쁘다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다 그런 재판관이랄까요? 자기 중심의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인자하시고 여호와만이 진실하십니다. 그 언약의 진실함과 영원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여호사밧도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장 보십시오. 20장 21절 찬송이 그거잖아요. 21절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그 21절 읽읍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며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찬송을 했더니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계국 연합인데 암몬과 모압이 딱 합쳐서 누구를 죽이자? 세일을 치고 세일을 멸한 후에 어떻게 하고요? 자기들끼리 또 싸우네요.
자기들이 싸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전쟁? 여호와의 전쟁. 근데 만약 이 전쟁에 여호사밧이 다른 나라 도움을 힘을 입어서 나가 싸우려고 하면 이 세 나라는 힘을 합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이런 전쟁 뭐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그 믿음 없으면 이런 전쟁 못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내가 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할 게 없어요. 물론 연말에 식당 봉사 좀 짜는 게 골치 아프지만은 그 외에는 제가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거 없잖아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짐을 질지도 모르는 게 끈끈하면 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두었다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거 여러분들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방하는 또는 방해하는 하나님, 해방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걸림돌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23절 곧 암몬과 모압자니라 세일산 주민을 치고 세일 주민을 멸하면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뭐요?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적 없어요. 도망간 사람도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셔. 뭐만 챙겨오면 돼요? 전리품만 챙겨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고 전리품 누가 챙기고? 우리가 챙기고.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하시고 우리는 생명을 거저 얻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우리는 어렵다함을 거저 얻고 저주를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고. 여호와의 전쟁이 이런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분 나쁜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게 뭔가 좀 한 게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탈취했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너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절제품 챙겨오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전쟁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다 못 거두어들여요. 영원히 다 못 거두어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이제 3일 동안 다 거두고 나서 이제 넷째 날에 뭐 한다고요?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고요? 버라가 골짜기, 버라가 찬송의 골짜기. 찬송을 크게 불렀죠. 무슨 찬송했을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찬송의 구약적 모델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주권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러분, 손도 안 대는데 적군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의 나라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벌벌 떨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근데 이 평강이요,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희미해져요. 또 흐릿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는 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계획을 많이 했는데 산당은 차마 다 없애지 못했더라. 이 민간신앙 다 없애지 못했단 말이에요. 민간신앙 다 없애면 반역이 일어날까 봐. 교회가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이 복음을 이게 바른데 이렇게 전하면 저 집사도 지랄할 거고 저 집사도 지랄할 건데 두려우면 계획을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못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 부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예배당 하나 혼자서 다 지을 만큼 헌신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설교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아무 봉사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고발을 했어요, 노예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상훈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대. 그 고소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 바칠 만큼 헌신충성했다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가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은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행위에 달렸어요. 천국의 상을 쌓는 것도 여러분의 행위에 달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확 빼버리면 민간신앙이 다 무너지거든요. 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산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헌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헌신 잘 안 해야 되니까 목사는 또 그만 해가지고 없는 열심을 짜내가지고 당신 목회 잘하려고 하죠,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더니 나 그런 마음 어떠가 조금 더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목회 성공해서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에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 말씀에 있었을 거 맞아요. 제가 부인하진 않아요. 아이고 지시당이 그거 해놓고 또 뭘 해도 큰 소리 치니까 참 눈꼴 싫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산당입니다. 주고받고 거래한 게 산당신앙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 산당을 싹 제거해버리면 반역이 일어날까 싶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계획했지만 산당 못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공로사상 다 못 없앴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마음을 정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산당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그걸 저는 산당신앙이라고 해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보고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요, 이러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청소를 했느냐, 또는 누가 뭐 집안에 이런 뭘 좀 했느냐에 따라 자기 공로 사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 애들 보고 청소시키려면 애들 여러 명 같으면 내가 방 2개 했는데 뭐 언니는 뭐 방 하나밖에 안 했다면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 어떻게 자기 행위의 공로 사상을 안 가질 수 있냐면 이게 산당신앙이거든요. 산당은 한 대로 복 받는 거예요. 산당신앙이 내가 한 대로 복 받는 게 산당신앙이거든요. 이걸 못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온전히 함께로 못 돌아오는 거죠. 자, 34절.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여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하면서 이 여호사밧 생애를 딱 마감하면서 딱 한 가지 딱 고발을 해요. 35절. 아까 읽었죠, 처음에. 유다방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들. 아니, 아합하고 교제하다가 죽다가 살아왔으면 인간 좀 돼야 되는데 조금 인간 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뭐예요?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하고 또 교제해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죠? 막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세상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조금 평안해지면 어떡해요? 또 슬슬 보여요.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럼 여호사밧의 행위대로 내버려두면, 여호사밧의 행위대로 맡겨두면 여호사밧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괴롭혀야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 여호사밧의 일을 해방해야 되고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죽다가 살아왔는데 또 평강해지는 건 뭐예요? 또 누구하고 친하려고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자 아시아하고 또 친하려고 교제하러 살살 다니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정말 인간은요, 숨 쉴 틈만 나면 딴 생각하는 게 맞아요.
36절 두 왕이 서로 뭐하고요? 연합하고. 그러니까 교제한다, 연합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런 에시온 개별 아까 홍해가 갈라진 바다 한쪽이거든요. 거기서 배를 만들어 이제 금을 다시 서로 보내가지고 오빌에 금을 구해 오자 뭐 이렇게 말했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파선하죠. 마레스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를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했더라. 그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요? 그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하는데 그거 자꾸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 살아오면서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유혹이 그거였거든요. 너 이거 뭐 하나님처럼,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더 높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집에 가면 누가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이 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제일 앞에? TV 리모컨 누가 쥐고 있습니까? 네. 리모컨은 아빠가 쥐는데 제일 높은 사람은 부인이 제일 높대. 이상한 집안인데, 그럼. 얘는 누가 제일 높아요? 아들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의 뜻과 계획은 그래요. 항상 내가 치고 높은 자리. 그래서 누구도 나에게 잔소리하지 마.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마. 나에게 칭찬만 해. 나에게 찬송만 해. 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원래 뜻이에요. 우리 속에 숨은 다 뜻이에요. 뭐 말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일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제가 이어서 가면 욕이 나올라 해서 내가 그만하는데요. 이래놓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의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대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은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 대적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버려요? 파선시켜버려요. 파선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래.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성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가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야죠. 파선해야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럼 내 뜻과 내 계획이 파선되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좁으면 좁은 길이 보여요. 내 길이 형통하고 넓어지면 좁으면 좁은 게 안 보여요. 넓으면 넓은 길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괴롭혀서 파선하게 돼요. 왜 그렇게 뒤에서 발을 걸어 넘기는지 정말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제발 원하오니 도와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그 영화 얘기했잖아요. 전에 어떤 영화에서 정말 배가 파선했는데 빠져서 배는 방이 많잖아요. 이래 빠지고 저래 막 겨우겨우 나오는데 처음에 기도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기도해서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말을 안 할 테니까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내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게 기도 안에 그 영화 대사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파선하게 하시고 방에서 무너뜨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경이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니까,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선시켜서 좁으면 좁은 길을 보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게 여호사밧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그때
그때 오늘 말씀 생각하세요. 왜 여호사밧을 파선시키는가? 그렇게 해야 좁으면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그분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그 언약적 사랑으로 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길을 질문하시고. 이 마이크 좀 대주세요. 뒤에서 하나 5분 10분 남았으니까. 그 질문을 할 때 꼭 마이크 좀 대고 해달라 하더라고요. 좋아요. 질문 마지막. 예전에는 그런 사랑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는 건가요? 지는 가요 물은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가면 갈수록 하면 사랑이 더 많아집니까? 본인. 저는 많아진다고. 참 감사할 일이죠. 자기도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무너짐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더라라고 얘기하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한숨과 단식이 나올 만큼 나왔었겠죠. 그게 지금 이 이야기 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짐과 파선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좀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뜻과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오롯이 담겨질 때 그걸 완성이라 그래요. 이미 완성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은 그 방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구약의 모세가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너는 나와 마주해서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날 하나님 어떻게 지나냐면 깨어진 반석이에요. 바위 틈에 누구를요? 모세를 넣고 하나님이 여기에 손을 덮고 지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깨어진 반석이다. 깨어진 반석.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세 반석이 깨어졌는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바위예요? 깨어진 바위, 버려진 바위. 시편 118편에 하면 버려진 모퉁이 돌이에요. 버려진 모퉁이 돌.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버려진 모퉁이 돌, 쓸모없어 버림받은 모퉁이 돌.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해야 돼요? 깨어져야만 버려진 모퉁이 돌이 보여요.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6월절 만찬하면서 하는 마지막 찬송이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그러니까 깨어지고 깨어질 때에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아내도 자식도 위로 안 돼요, 진짜로. 그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뭐가 보였냐 하면 진짜 내 대신 깨어진 그분이 보여요. 내 대신 버림받은 그분이 보여요. 그걸 지금 파선시켜서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오. 자,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구원을 지금 찬송하는 거죠? 구원을 찬송한단 말이죠.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돌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버림받은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머리돌. 이건 요한 사복음서와 바울 사도와 또 베드로가 다 한 이야기예요. 이게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 누가 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게 버림받은 돌에 아무도 안 가요. 버림받은 돌에 아무도 안 가는데 그 버림받은 돌에 가서 붙는 자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이상하네. 어떻게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 눈에는 신기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는 하나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길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 방해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볼 때. 안 도와주는 하나님 왜 믿어요? 내 길을 방해하는데. 그 나의 길을 방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뭐예요?
기이해요. 신기해요. 다들 하나님 잘생기면 복 받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방해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면 너무 기이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내 삶의 현장에서 파선이 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 그 그릇이 십자가 보여지는 우리는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 것으로 마시는 것. 오늘 오전에 새 것으로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없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시고 파선시키셔서 좁으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게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며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가게 하신 것,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때에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깨어지고 파선했을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